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렬 주인 부부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셋째 아들 찬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늘 믿음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두 부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찬이 또한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며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한 아이가 우리 온 교회의 기쁨이요, 또 앞으로도 믿음 안에 자라갈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상호 형제님 성찬 메시지 참 감사드리고요. 참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뭐 지난 10수년간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앞에서 수도 없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사과가 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과받을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능력 앞에 스스로 낮추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큰 힘을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격정의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죠. 그 격정의 시대에 격정을 토로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저라서 저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속도 많이 썩이셨을 거고 고인도 많이 하셨을 터인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관계로 또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싱글들하고 금요일 저녁에 성경 토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다는 못 보고 일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셨다면 보통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신 그 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이해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그 권능으로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특권,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헬라어의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영적인 그 생명력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서 정말 생명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애기들, 애기들은 팔팔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가족 휴가를 가서 우리 아들하고 낚시를 갔는데 원치 않았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뱀장어가 잡혔어요. 이거 작으니까 손가락만 해서 먹을 수도 없고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뱀처럼 생겨서 영 징그러워요. 그래서 낚싯줄에서 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손으로 붙잡고 그 낚싯바늘을 뺄 수가 없었어요. 장어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살아있는 생선의 펄떡거리는 생명력. 조금 더 와닿죠. 여러분은 어떤 생명력 가운데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 늘어져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한 아주 생명력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은, 그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이지만 한번 돌아보면 좀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의 첫 서두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믿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내릴 때 이미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공부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공부 그 자체가 아니죠. 누구든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좋은 사인은 그 성경 말씀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더불어 앉아서 성경을 놓고 대화하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엄청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좀 더 이 부분이 와닿을 텐데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 51절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날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유대인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들었죠.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어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라. 그런데 그 포도주는 나의 피다. 와.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죠. 양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도 있어야지 되고 지방도 있어야지 되고 단백질도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에 따라 우리 몸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We become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햄버거만 먹으면 여러분 햄버거 되시는 거예요. 저도 아들하고 가끔 햄버거는 먹습니다만 계속 그것만 드시지는 마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끊임없이 세포를 복제하고 재생산하는데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일정하게 지키시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인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다른 몸으로 변하실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삶으로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을 통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음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변해가듯이 결국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흐르는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생명 자체이므로 우리 삶 안에 그의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의 생명력이, 그 활기참이, 그 영성이 우리 삶에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쉽게 지치죠.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는 아직도 20대였으니까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저녁에 모여서 형제들하고 또 시간 보내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고서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쯤 됐어요. 밤에 10시쯤 되면 형제들이 모여갖고 또 이야기하고 또 떠들고 그러면 한 1시쯤 돼요. 그러고 나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점심만 먹고 나면 정신이 아득해져요. 물론 아직 젊습니다.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 쓰고 나면 빨리 지치게 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랬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생인데 피곤하대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그 생명력을 어디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데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유세비아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영어로 piety, godliness, devotion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piety라는 단어를 굳이 찾으면 아마 카톨릭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경신이라고 씁니다. 즉 신을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 그러면 좋으세요? 네. 다행이네요. 왠지 경건하다 그러면 가깝게 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녁에 개콘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게 훨씬 즐거운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경건한 사람 옆에는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경건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함, 경건함,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홀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한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는 그 순간의 태도가 경건인 것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의 몇 군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디모데서,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만 4번 언급돼요. 즉 이 단어는 다른 신약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유세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된 한글로 번역된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찾아보시면 다른 많은 구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 단어는 이 단어와는 조금 다른 헬라어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것은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내 직분자들, 즉 감독과 집사들이, 장로와 집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단순히 감독과 집사에게만 한정된 권면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의 말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설명하면서 그 경건의 비밀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그죠? 이거 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을 알고 터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언급한 뒤에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 그 경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신 놀라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젠 세상 모든 곳으로 그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렇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영광에 쌓여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승천을 묘사한 겁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실 줄 몰랐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같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여전히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넋놓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냐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넋놓고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그때의 마음가짐, 그것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경이롭게 느끼는 순간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깨달아 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애쓴다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애쓰시다 보면 여러분의 의와 그 노력이 지나친 나머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서는 자연스레 감탄이 흘러나오게 되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 그렇죠? 감탄해야죠. 경건은 바로 그러한 순간 우리가 느끼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흔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런 순간이 너무 적거나 연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가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어요.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 좀 있습니다. 가려서 보십시오.
근데 저희가 같이 드라마를 볼 때 꼭 같이 보거든요. 따로 안 보고 같이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도 옮겨오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물론 그 주인공보단 제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답죠. 제가 공유만큼 멋있진 않다 할지라도. 물어보세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많은 캠퍼스 출신들의 형제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있을 때 대학생 시절에 제자로 살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는데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더라. 맞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많다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 감동과 그 경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 큐티를 30분만 한다면 그 경건이 지켜질 것이다. 세상에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시간을 읽어도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을 쓰라는 것은 땅 파는 데 쓰는 힘을 쓰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어느 한순간 우리의 그 경건의 자세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경건이라는 그 물탱크를 가득 채우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서서히 그 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이 다윗을 표현하기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늘 그의 앞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모습과 그 놀라움에 감탄하는 것이죠. 그 경건의 모멘트를 그의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시편 16편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그 약속과 축복들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약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의식적으로 그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때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지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소중해져 보이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쓴다면 이 다윗의 감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수많은 깨우침의 순간들,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알게 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회개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한 돌이켜지는 삶이요, 또 그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아주 위대한 약속들, 축복들, 우리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약속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